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9장에서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전면에 보이는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준 내용인데 비유라기보다 진짜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무슨 선한 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인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여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만족의 기쁨으로 이웃과 형제와의 나눔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자, 두 가지 특징 중에 아마 첫 번째 특징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 특징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은 합니다.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근데 자기는 남은 쳐다보지 않는.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새로움으로 바뀌어서 자신의 기쁨을 만족하고 오늘의 삶을 그래서 친구와 형제와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이 장로교, 특별히 저희는 개혁신앙에 가진 기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새로워졌다. 여기서 새로움으로 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가 초막이에요. 초가집이에요. 무너져요. 그런데도 하늘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의인,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할
아주 충분한 신앙의 여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뚜벅뚜벅 거룩한 길, 믿음의 방향을 목적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때 앞만 보고 걸어간다. 이것은 경주마밖에 안 돼요. 옆도 보셔야 돼요. 좌우도 살피시고 뒤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방향은 주님이시다. 표대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좌우 봐도 상관없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상관없어요. 뒷그림 쳐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은 어디다? 표대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하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고 부자 청년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재물이 많아요. 청년인데 대단한 거죠. 청년이 돈이 많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도 아주 착실히, 누가복음에 보면 어릴 적부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계속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율법은 여러분 뭐 10계명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3계, 4, 5, 6, 7, 8, 9, 10 순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알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면 대충 알아요. 그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처음에 물음이 뭐였느냐? 16절을 보면, 선생님, 예수님이 이 친구는 주님 그리스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선생님이 불렀다는 것은 그래도 어떤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러니까, 선생님, 나는 계명도 잘 지켰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묻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래라 하니까 20절에 가가지고 다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물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궁금한 거예요? 자신은 좋은 신앙인이에요.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자신을 견뎌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교회 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삶도 여유롭고 잘 살아요. 교회 잘 가요. 예수 잘 믿고. 그래, 죄송합니다. 예수는 아니에요. 이 청년을 비유하면, 우리로 비유하면 그럼 예수 잘 믿고. 근데 이 친구는 늘 고민하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곡간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이 친구는 그래도 저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와, 내가 한번 사는데 정말 내가 영생을 받은 자일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부족함,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그렇게 설명하시고 21절에 가서 이제, 그런데 이 친구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까 21절에 가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했던 거 아니냐.
온전하고자 하신데, 그러니까 이 온전이 어떤 이해가 되냐면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온전해진 자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의인이라는 얘기야.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근데 네가 온전해진 자다. 아니 죄송합니다. 온전하고자 하신데, 그래? 그러면 너는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다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좀 의구심도 들고, 이걸 잘 믿는 사람들을 잘 현혹시켜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네 재산을 다 바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받들여,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전과 영생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왜 내게 물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온전과 영생,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 하늘에, 이 얘기가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만이 선하다. 근데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라 하느냐? 그 묻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온전하신 자가, 온전하신 분이 너를 택했으면 너는 영생을 얻은 자요, 너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질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어떤 게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영생을 얻은 자로, 온전한 하나님을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로 구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겠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를 내게 줄 거야. 이 얘기는요, 너와 헌금하면 하나님이 채워. 하나님이 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온전하신 분이 너를 택하면 너는 영생을 얻은 자로 온전해지는 거야. 그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 것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형제를 나눔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한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따라. 이 얘기는 왜 했을까? 내가 재산을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근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과 온전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답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세상의 답은 정답은 아니죠. 모범이 될 수 있는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진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줬는데 정답을 들은 청년이 뭐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부족함과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근심.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심이 된 거예요. 재물도 많고 잘 살았고 율법도 잘 지켜왔는데 그의 근심은 내일에 대한 근심이에요. 내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있을까?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도 어떻게 하고 있냐? 현실에 직시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쏟아진 보화로 인해서 너가 걸음걸이가 거룩한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이웃과 형제를 나누고. 자, 이것은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재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없어도 이웃과 형제와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 무슨 선한 일로 네가 하려 하느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자,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죠. 이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주의를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 살아가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가 가끔 경쟁하지 말라는데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경쟁하지 말라는 얘기는 1등을 못했다고 해서 낙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내가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도 오해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럼 주어진 대로 살지. 이건 무슨 삶이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퍼지는 삶이에요. 포기하는. 우리 자녀 만약에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해. 에이, 쟤는 공부 못해. 하나님이 뭐 한가 주셨을 거야. 에이, 너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뭐예요? 포기예요. 그 자녀가 공부하도록 부모는 이끄셔요. 맞잖아요? 사회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내가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경쟁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에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만족하면 살으래. 그냥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못 떠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을 못하고 영화의 4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일본 영화. 그렇죠? 수영이 선수. 그는 4등에서 맨날 나요. 맞아요. 3등까지만 금은동입니다. 4등은 금은동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맨날 나자. 근데 그 친구는 그 4등을 하는데 그 수영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수영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물속에 뛰어드는 게 즐거워요. 근데 그 코치는 4등 했다고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경쟁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내 재물은 내가 노력한 만큼 힘은 만큼 거둬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짜를 바라는 신. 그건 안 돼. 그리고 근데 너무 노력했는데 쌓였어요. 근데 더 많은 것을 쌓여요.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한 게 뭐예요? 너 재물을 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다니잖아. 라는데 근심합니다. 자기는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도 받은 재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재물을 내가 다 잘못해가지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 제가 충분히 저는 감동이 돼요. 이게 그냥 주어진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해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냐? 바르게 성장해야죠. 그때마다 지금도 내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세워졌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아내는 뭐라 했냐면 아니야. 그게 오히려 나. 그래서 당신 목사 됐잖아. 이렇게 하니까 위로도 받아요. 조금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생각나요.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소망은 왜 있어요? 내일의 근심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일의 근심이 소망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아, 나는 내일 뭔가 받아.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요? 여유롭게 삽니다. 드러눕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일 받을 게 있는데, 얻을 게 있는데, 가져올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세상이 정확히 안 그렇잖아요. 저기 이제 마치고 가서 설교 내용이기도 하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내려오는 보화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보화, 내 것을, 내 부족함,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이 뭐냐면 내 뜻, 내 의지, 내 선함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 선함이 채워지는데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선함을 가지고 내가 품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뭐냐?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은 한낱 먼지와 같은 거예요. 정말. 돈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저보다 똑똑한 분 많으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사람이 하나님 지었어요. 돈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돈이라는 건 왜 생겨요? 이거 돌로 만들었다, 멀리 다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냥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돈 같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건 그냥 먼지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속된 것 뿐이에요. 이것은 통하면은 이걸 살 수 있다, 얼마나.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서.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근심하는 것은 시험이에요. 내일에 대한 근심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너의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아야 이렇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건 우리가 뭐 제가 외우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자리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의로움을 내려놨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그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돌아본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베풀고 나눕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안에 교회 모임인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서 찬양하잖아요. 내 기쁨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옆 사람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찌그시 잡고 사랑합니다. 그냥 뭐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흥 간사님, 야, 옆 손잡고 서로 마주보고 인사, 그러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웃과 형제를 돌아본다. 그 삶이, 그분의 삶에 내가 내 기쁨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수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거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죄송한데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왔어. 내가 뭐라 해도 나는 잠도 이렇게 하고 왔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칭찬받을 거야. 물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 날이 아니고 그러실지도. 나는 너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일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늘 은혜의 보좌에 내려오는 그 보물을 마음에 드리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형제. 이웃과 형제니까 다른 사람만 자꾸 생각해. 그러잖아요. 가정,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아주 죽일 놈 같잖아요. 아주 막 이건 몸빨 모를 정도로 싫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분노가 막 끌어올릴 때 하나님으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이고 또 곧 보여질 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 안식의 기쁨을 마음껏 누가 뭐라 해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에게 전심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성장해 가렵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기쁨하며 이웃과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선한 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손색 없기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